왜요? 훌륭합니다. 제가 듣기로 2부 예배 때 에스더가 또 한다고 그러는데 에스더도 외워야 할 줄을 믿는 것 같아요. 에스더 여기 단원 있나요? 다 가고 없네. 에스더한테 전해 주세요. 정미 집사님. 에스더도 외워서 하라고 목사님이 시켰다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1919년 3.1 운동할 때에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이 서명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6명이나 됐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에 채 3명도 안 돼. 요즘에는 아무리 안 돼도 20명, 한 20%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는 3%도 안 됐는데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80년대만 해도요, 신학생들이 예수 믿는 교회에 있는 집에 가서 띵동 누르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창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하는 분보다는 띡 쳐다봐요. 왠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 옛날에는 그러시냐고 이렇게 존경했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시대가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통계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40%가 10명 중에 4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국회의원들만 그래요. 우리 의사들 가운데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 저명 인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선교할 때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미션 스쿨들이 많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인물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인물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욕을 먹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의 책임이야죠.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해요.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이 참 가슴 아파요. 오늘 이 로마서 6장 그 이전까지도 사실은 계속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에 대하여서 고린도서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홍해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홍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것은 가나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산 자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결혼할 때 시집을 오잖아요.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 어때요? 갑자기 김씨 여자가 박씨 가문에 시집을 가면 박씨 집안 사람이 되잖아요. 갑자기 박씨 집안 사람이 되었어요. 동사무소에 호적에 이름도 올렸어요.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의 생활 습관도 안 바뀌었죠. 그의 입맛도 안 바뀌었죠. 그의 생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은 처음에 결혼하고는 친정이 그립고 친정 가면 편하지만 애 낳고 살림하고 10년, 20년, 30년 되면 친정이 불편하고 뭐예요? 그때 가서는 내 집에 오면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세례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때요? 처음에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쩐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 창조교회를 1년, 5년, 10년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그게 이상해요. 교회 안 오고 어디 가 있다가는 좀이 있으셔가지고 불안하고 혹시 이러다 잘못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분명한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크게 12절, 13절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안에서 기독교가 힘이 없다 이 얘기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딱 두 가지 명령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해라 하는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도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살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보십시다. 12절에 맨 마지막에 몸에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살지 말고 하지 말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3절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살며 행하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고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근데 이 행동, 이 실천은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 하면은요, 결혼의 비유로 들어보면은 무인도에 한 남자, 한 여자 둘만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둘이 결혼해서 그래서 알콩달콩 살아요. 서로 사랑하고.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다 부부 사랑이에요. 수천만의 남자, 수십억의 남자 중에서 한 남자, 수십억의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이 얘기는 한 남자가 밖에 없어서 택한 것하고 수십억 인구 중에서 택한 것하고는 사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당신을 택했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는 것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창조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설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창설하기 전에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 먼저 창조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공기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어디 발디딜 땅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해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부족한 것 하나 없게 하려고 마지막 날 창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아담이 혼자여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와까지 창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한 만큼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안 해봤어요? 짝사랑은요, 슬픈 사랑이에요. 짝사랑은요, 아픈 사랑이에요. 짝사랑은요,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짝사랑하지 마세요. 짝사랑 하세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 한 10여 년을 짝사랑해서 우리 동네 여학생을.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얘들 말로 일찍 가져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더니 싫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알았어, 잘 가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못생겼고 배도 나오고,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머리 털도 없는데 그런 애한테 장가가. 목사야 목사, 벌써 은퇴했어. 바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또 이제 듣고 가서 또 우리 사모한테 또 얘기하세요.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어. 누군지 이제 꼬치꼬치 캐물을까 봐. 짝사랑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비참합니다. 그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정말 퍼펙트한, 그 사랑이 귀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로봇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대. 그때는 뭐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집사님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혼자,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약간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첫째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 기분이 나빴어. 내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그러고,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로 손을 확 마비를 시켜버려. 그리고 평생 이러고 살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 안 했을 때 왜 선악과 따먹도록 내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나는 이것이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엉뚱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을 마비시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딱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 사랑이 귀한 거죠. 그렇죠? 남자 하나도 없는데 그 남자만 택해서 그 사랑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비교하는 제가 바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최고의 사랑을 퍼펙트하게 다 줬다니까요. 동시에 아담의 사랑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과일을 다 먹게 하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너는 최고의 사랑을 주는데 아주 쉬운 최고의 사랑. 어떻게? 선악과를 하나, 둘, 셋, 10개, 20개 막 여기저기 못 먹을 거 많이 해놓은 것이라 딱 하나. 이 정도는 나한테. 이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 뭐예요?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랑. 선택, 자유의지. 나는 네가 로봇처럼 어쩔 수 없이 나를 택한 그 사랑도 귀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너의 그 한계, 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담으로 하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선악과를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돌보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아, 너 없이 못 살겠어. 너도 나 없이 못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1년이 지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다, 그래서 바짝바짝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걷고 뛰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요, 전문 용어로 유사 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쫙 열렸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타난 것이 어디였어요? 광야. 아말렉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있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추워서 더워서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세례 받고 나면은 광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 예수 믿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오지 않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그것이 정답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세례를 받고 이제 산다. 부부가 결혼했잖아요. 그럴 때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편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아내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쓴물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나무 막대기를 던져야
마실 수 있게 돼요. 이게 광야 쓴물이에요. 하늘의 만나가 아니면 막을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요 제대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걸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보십시오. 코로나가 냄새가 납니까? 코로나가 소리가 들립니까? 코로나가 손에 잡히기를 합니까? 코로나가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전혀 몰라. 그런데 누구는 코로나에 감염돼, 누구는 코로나에 지나가서도 흔적도 없어. 미안하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근데 단순히 코로나만 그럴까요?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13절에 보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우리를 들이지 말아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래요. 이 말에 우리가 굉장히 속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속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권사님이나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죄 지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갈등해,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져.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절대 기억할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죄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나한테 더 이상 어쩌지 못할 것이다. 아니에요.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손과 발도 다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죽을 뿐이지 죄는 안 죽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죄는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어째 이 말씀에는 아멘이 나옵니까? 두 번째, 죄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과거의 습관에,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에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마치 시집을 왔지만 친정에 살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이 아직 그 세상의 때가 남아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180도 확 뒤집어진다. 제발 그렇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미디안을 훈련했고, 아니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당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그가 다시 아라비아 사막 가서 훈련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광야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켜요? 먹을 것 갖고 훈련시켜요. 질병으로 훈련시켜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들 믿고 살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이요,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간다. 야곱 같은 인간은 130년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할 바가 없지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얼마나 신실했든지 그가 17세에 팔려갔지만 몇 세에 총리가 돼요? 30세.
야곱 130년에 10분의 1인 13년 만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좀 오래된다. 아, 그러면 내 기질이 야곱 같은 기질이구나.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요셉 비슷합니까? 야곱 비슷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그래서요, 1단계가 뭐였어요? 우리가 죽었지 죄는 안 죽었다. 2단계,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죄의 습성이 아직도 죄가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으로는 거듭자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에서도 죄에 끌려다니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게 성경의 야곱도 그랬지, 모세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뭐 한 번 돌았으면 100%인 줄 알고, 그런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이게 뭐지?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3단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죄의 무기가 될 때 마귀의 손에 잡힐 때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린다는 이 말은요, 바치는 그 상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기장로님한테 인삼을 막 1억짜리를 사주면서, 장로님, 인삼은 내가 1억짜리 사줬으니까 나 볼 때만 드세요. 이것은 드리는 거요, 안 드리는 거요? 안 드리는 거지. 드렸으면 장로님이 권사님을 주든지, 그냥 보고 먹고 싶을 때 먹든지, 아니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주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번 주일날은 안 가. 찬양대도 이번에는 기분 나빠, 안 해. 오늘은 왜 악보도 안 보고 하라고 해, 기분 나빠. 이건 하나님께 나를 드린 거요, 안 드린 거요? 다음 주에 안동을 보니 여기서 두 분이 지금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드리는 거요, 안 드리는 거요? 그리고는 드렸대.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순종의 대상에 내가 종이 되는 것이 16절입니다. 17절, 18절. 그래서 죄의 종에서 오늘 제목처럼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죄가 하는 대로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지만은 20절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서 상관이 없었지만 21절에 보면은 그럴 때는 그때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이제는 영생. 22절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맨 네 번째 줄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21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지난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것은 마지막이요. 그래서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로 영생을 이루라. 데살로니가 전서, 방송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요. 하나님은 참되. 이것이요, 마귀는 듣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 죽은다 했지만 결국은 죽어요. 마귀의 특기는 뭐예요? 교만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마귀의 특기는 고소하는 거예요. 거짓말, 교만, 고발, 이것은 마귀의 특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산 것. 그래서 우리 손도 발도 머리도 재능도 감정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사니? 그러니까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다 아내를 위해서. 근데 그것은 참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숫자로 따져서 하나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천이요 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사랑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면은 쌀 보내고 돈 보내고, 이제 버스가 하루에 2번 오니까 그 버스 타러 가면은 꼭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오면서 전라도 말로 아야 은송아 어쩌든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이. 전라도 특유의 억양은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아야 어쩌든지 은송아이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글자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능력을 해줬으면 뭘 해줬겠어요? 우리가 진짜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덕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덕질하지 말고,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내가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만 마귀는 안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유혹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 육체가. 이러다 보니까 꼭 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요,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짓한다고. 예수 믿어서 도둑질을 안 해요. 시간 남잖아요. 그 시간에 과연 뭐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여기까지 가야 네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의롭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가,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나는 위대한 사람들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이라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겁이 참 많았어요. 제가 겁이 많게 생겼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생겼대. 그래요? 생기게 강하게 생겼어요? 아주 마음이 여려요. 새 가슴이야.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한 분이라도 웃지 않고 인사 안 하고 외면하고 가면은 일주일 내내 가슴이 그분 떠올라. 그러다 그 다음 주에도 인사해 주면은 싹 녹는데 그 다음 주까지 인상 쓰고 가.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러면은요,
그래서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동구 밖에 있는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고목나무 보고 아야 너도 목회하냐 그랬다고. 고목나무 그렇게 약해요. 제가 약하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약했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에 학교를 가려면 저희 집은 아래인데 저 윗동네를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체육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이름이 김우영 선생님이라고. 이야, 근데 그 집은 감나무가 10그루도 넘어. 우리 집은 한 그루 있는데 우리는 형제가 많은데 그 집은 감도 떨어지면은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 파란 감도 소금에다 울리면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죽고 주술 수가 없어. 왜요? 그 집은 황구 백구가 있어요. 진돗개 황구 백구가. 근데 이 개가 얼마나 평소에는 매놓은데 가끔 풀어놓고 저도 가끔 풀어놓으면 막 옆에서 개가 막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가거나 하면 개가 막 와우 둘이가 같이 쫓아와.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겁나고 무슨 엄마야 하고. 개가 빨라요, 제가 빨라요. 도망가다 보면 개가 막 와. 맨날 쫓겨다니 안 되겠다. 그래서는 한 번은 개가 왕왕하니까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막 째렸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눈이 더 컸어요. 제 눈에서 아마 그때 레이저가 나왔나 봐. 개들이 왕 하다가 멈칫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째렸어. 그러니까 왕왕왕이 짖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딱 엎드렸지. 개가 주춤 깽 하면서 또 그래도 계속 짖어. 근데 마치 엎드리다 보니까 뭐가 있었다?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던졌더만 깽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 그 다음부터 개 거기 갈 때는 일부러 집에서도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다니기도 하고, 거기 학교 그 김우영 선생님 집 갈 때쯤이면 주변에 돌멩이 있는가 주변 해가지고 개가 짖으려 하는데 집어 던지면 벌써 도망가. 내가 그때 깨달았어. 비유누가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겁먹게 하는 개는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 사탄 마귀하고 싸워 이기려면은요, 겁먹으면 100% 깨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눈을 부릅뜨고 내 눈에서도 레이저. 사탄 마귀 너 한번 해보자. 무릎 뜨고 네가 나를 주의를 못 지키게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산 증거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편하다. 불편해. 그런데 예수를 안 믿다가 어쩌다 오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다, 편하다. 불편해.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스, 흔들리스 그럴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광야 생활에 광야.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그러나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의를 안 지키다 보면은 불안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의 산 증거입니다. 증거. 어쨌든 얘기가 좀 뒤로 갔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사탄에 대해서 정면 마귀 감히 나를 주의를 못 지키게, 감히 나를 기도 못하게, 무엇 때문에? 돈 벌겠다고? 돈 그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나는 돈 포기하고 오늘 예배 드린다.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해. 하여튼 중요한 순간에는 아멘을 안 해. 가는 거예요.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았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설교하려 아멘 하라 그러면 더 바빠. 아멘이라도 해줘서 도와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개를 쫓을 때 엎드렸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로 정면 도전, 두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 앞에서 기도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한테 거의 졌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엎드리면 개가 깽 하고 도망간다니까.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완벽한 승리는 뭐예요? 돌멩이. 저기 갖다 붙였어요. 다윗의 물맷돌 5개. 돌멩이 던지면 개는 다 도망가. 다윗의 물맷돌은 어땠어요? 골리앗을 때려 부셨어. 골리앗. 다 무서워 떠는데 골리앗을 때려 부셨어. 근데 성경학자들이 재밌는 얘기한 거 아세요? 골리앗을 물려 때려 눕힌 다윗의 물맷돌은 몇 번째 돌이었다? 2번째 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하고 3번째 돌이었어요? 5번째? 몇 번째 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몇 번 던졌어요? 몰라요? 아니 우리 창조교회 맞아요? 몇 번 던졌어요? 한 번! 한 번! 만약에 그때 실패했으면 골리앗의 칼에 다윗은 죽었어요. 한 번 던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던졌는데 나머지 돌 4개는 어디가 있어요? 5개를 담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4이 있어야 되잖아요. 4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정 집사님 어디가 있어? 정답을 얘기해봐요. 정 집사님 어디가 있어? 버렸어. 그 돌은 꼭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가 목욕할 때, 인구조사하려고 할 때, 다윗 시험하려고 할 때마다 그 돌은 있었어야 돼. 걔는 그날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 다음 날도 오더라고. 그 다음 날도 와. 그때마다 나는 항상 돌을 준비했어. 던져.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라. 모세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근데요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물맷돌이, 하나님이 왜 2손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내가 혼자 생각.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물맷돌을 들고 우리 인생에 사탄이 시험에 올 때마다 필요하면 골리앗 같은 문제 사탄의 물맷돌을 던져서 깨부시고 홍해 같은 가로 놓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리켜서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이것이 우리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물맷돌,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의의 종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안 죽었습니다. 마귀는 안 죽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물맷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인생의 문제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물맷돌로 싸워 이겨야만이. 그런데 그 원수 사탄은 오늘만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우리의 손에는 물맷돌이 없어질 때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지팡이를 놓아버릴 때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주입니다. 10월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손에, 한 손에는 물맷돌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죽지 않아서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사탄에게 우리가 정면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에 물맷돌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마다 때마다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필요한 건강의 회복이 있사옵고 필요한 사람들과의 주여 좋은 거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 손에는 물매를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